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능력의 이름,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의 영광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인하여 지금 주님을 떠나 있는 성도들, 또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는 주의 지체들 주님 불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맡겨진 우리의 시간, 삶, 환경, 상황을 통하여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결론이 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처들 되게 하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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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좌우의 백분들을 인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기분 나쁘신가요? 그러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친정 엄마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 친정 엄마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신광 목사님이 와서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난 지 1년 만에 와서 찬양을 하면서 친정, 그러니까 남자이지만 즐거운 교회는 본인에게 친정 같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면은 함께 안아주고 아이들도 안아주고 이러면서 참 감사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고린도후서 말씀을 쭉 진행을 강의를 하다가 이제 잠깐 이번 주 다음 주는 우리가 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도는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거는 명령이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을 했을 때 이 땅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고 났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얻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정말 보람 있다. 내가 저분 전도했는데 저분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에 대한 얘기할 때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많이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방금 말씀 읽었던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 그리고 잃어버렸던 10드라크마 가운데 1드라크마, 그리고 그 밑에 읽진 않았지만 집을 모두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던 돌아와야 되는 탕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그와 같은 영혼들을 찾으라. 그와 같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여기 양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 먼저 말씀하셨는데,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에 그곳에서 양을 이렇게 치면서, 양을 적게는 몇십 마리부터 많게는 몇천 마리까지 양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 양을 때로를 따라서 먹이기도 하고 물을 마시게 하기도 하고 또 양을 때로는 보호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베두인들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편하게 목동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목동들은 지금은 나라의 경계가 있으니까 그 경계 안에서만 움직이지만, 성경에 쓰여지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경계가 없으니까 이들은 저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밑에서부터 저 위에 레바논 북쪽까지 그 먼 거리를 1년 동안에 그 양떼들을 이끌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별자리를 보고 별이 여기 떴을 때는 얼마만큼 가야 되고, 별이 여기 떴을 때는 어디만큼 가야 되고, 그 목동은 어디에 무슨 어떤 풀들이 있는지, 어디에 가면 어떠한 우물들이 있는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길 끝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목동은 오랜 시간 동안 태어나서부터 그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과 훈련들이 계속 되어졌기 때문에 목동은 양을 치는 전문가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목동은 그 길을, 그가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양떼들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들으실 때 왜 굳이 꼭 양떼를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찌 보면 해발로 볼 때 해발 500m에서부터 1500m 되어지는 고산지대까지 이 양떼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 목자의 큰 중요한 역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목자는 그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잘 인도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 어떤 풀이 있는지, 어디에 가면 어떤 우물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목동이 되겠죠. 가끔 보면 이렇게 농사도 해보지 않았던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면 제가 귀농해서 어디 가서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살려고요. 여러분, 그런 교만한 소리 하지 마세요. 농사는요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농사는요, 전 농사꾼 아들이거든요. 농사는 농사 짓는 그 농부들은요, 그분들은 프로 농사꾼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냥 우리처럼 무슨 통계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다 다르고 동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냥 하던 거 계속해요. 괜히 쓸데없이 귀농하겠습니다 이러지 말아요. 쓸데없이 그냥 저 목사님 시골 내려서 양이나 치려고. 양 아무나 치는 게 아니에요. 양이 어디가 아픈지, 뭘 먹다 체했는지, 얘가 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다 어떻게 알 거예요, 우리가? 1000마리요? 1000마리 금방 목동을 알아요. 그런 것들 그저 우리가 하던 대로 살자고요. 하던 대로 살자고요. 아멘.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일들을 목동은 잘 알고, 목동은 그 양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목자는 광야 가운데서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아마도 늑대도 있을 테고, 거기 들개, 우리나라도 요즘에 들개들이 원래 집에서 키우던 개들인데 버려져가지고 들개들, 산에 가면 무섭다 그러죠. 들개들도 있을 테고, 거기 표범도 있을 테고, 그전 아마 다윗 때는 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곰도 나오는 거 보니까 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들짐승들로부터 양을 밤새 또 내지는 보호하고, 그 들짐승들이 왔을 때 그 들짐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훈련되어진 그런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가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은 어떻게 그 양떼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 것인지, 또 목자는 그 들짐승들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도적으로부터 어떻게 양떼들을 보호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이 전문가가 목자들이죠. 근데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왜 우리를 성경에서 성도를 양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양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양은 시력이 별로 안 좋아서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양은 항상 움직일 때 앞에 우두머리 양이 목자를 따라 움직이면 앞에 엉덩이를 보고 지들도 같이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이 그 무리를 떠나서 혼자 들판을 방황하게 되어지면 혼자서는 절대로 그 무리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볼 수 있는 시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이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 가운데는 꼭 염소같이 삐쩍삐쩍 나가서 자기 혼자 우리를 떠나는 양들이 있죠. 그러면 이 목자는 그 양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양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다리 몽댕이를 불겨버린대요. 진짜로. 그럼 제가 질문, 앞다리를 불겨놓을까요? 뒷다리를 불겨놓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앞다리를 불겨놓을까요? 뒷다리를 불겨놓을까요? 빨리 둘 중에 하나 결정하세요. 앞다리? 뒷다리? 네, 뒷다리를 불겨놓는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앞다리를 불겨놓으면 전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뒷다리를 불겨놔야 그래도 무리를 떠나지 않고 무리 속에 함께 있는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양은 목자가 자꾸만 도망가면 붙잡아가지고 무릎 위에 앉혀놓고 뒷다리를 뚝 부러뜨리면 뚝 부러뜨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앵소리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양이 번제물로 바쳐질 때도 목이 따서 피가 나서 자기 죽는데도 양은 잉소리 한 번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것은 또 뒷다리가 부러졌으면, 저도 지난번에 무릎 수술하고 나서 6개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양은요, 뒷다리가 뚝 부러진 다음에 거기다 이제 부목이라고 그러죠. 강목을 대서 붕대를 챙챙챙챙 감아 놓으면 한 일주일 내지는 열흘이면 다시 뒷다리가 뼈가 진액이 나와서 딱 붙어가지고 무리 속에서 잘 붙어 있는다고 해요. 뒷다리가 한번 부러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무리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뒷다리가 부러져서 와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고 좋은 말을 할 때 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너무 험한 말을 했나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있다니까요. 당나귀도 길들이는 걸 보니까, 지난번에 요르단 갔을 때 보니까 당나귀가 이렇게 서 있는데 뭐 고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당나귀는 앞발 2개를 묶어놨더라고요. 앞발 2개를 묶어놔가지고 지가 까불어봐야 못 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또 주인이 훈련을 해서 당나귀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보면 왜 주님께서 우리를 비유할 때 그 양과 같다라고 말했는가? 그리고 지금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있지 않고 무리를 떠나 있는 그들을 다시 찾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기까지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강권하라고 했을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강권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강권하는 거다. 그 강권한다는 게 뭐냐면 마치 경찰이 범죄를 잡아가지고 포성줄을 꽁꽁 묶어서 강제로 끌고 가는 거, 그걸 강권하는 거라고 그래요. 언어의 뜻이 보면 포박을 해서 끌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래 안 올래? 그래 뭐 안 오면 말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 안 오면 죽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강하죠. 전도가 이렇게 셌다니? 우린 근데 이렇게 말하죠. 그래 뭐 때가 되면 오겠지 뭐 네 알아서 해.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무리 가운데서 떠난 양이 혼자 들판을 헤매고 다녀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양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 물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원래 있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못 찾기 때문에 그 양은 한 마리는 다시 그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 누구의 밥이, 뭐의 밥이 될까요?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성도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널려 있는데 얼마만큼 널려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하지만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지 않는 성도를
우리가 안 나가. 나는 예수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그걸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성도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만큼이나 될까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 공동체까지 가지 않는 성도가 대략 500만에서 600만 정도의 성도가 있어요. 근데다가 이 코로나 기간 3년 반 지나면서 3년 반 동안에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이유, 질병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 등등등등 때문에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또 얼마나 될까요? 그 코로나 이전에 교회 다녔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34만 명이라고 공식적으로 통계를 발표했는데 지금 보니까 34만 명이 아니라 대략 40만 정도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성도가 되었던 코로나 성도가 되었던 거기에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하는 예배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현장 가운데 있지 않고 지금 집에서 양말만 간신히 신고 자리에 앉아서 비대면 예배를 보고 있는 사람까지 치면 지금 대략 50만. 여러분 엄청난 숫자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하고 지금 떠나 있는 거예요. 금년 찬양기배에 한번 오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목사님 현장에서는 정말 너무 풍성하고 소리도 너무 좋고 진짜 이 시간이 이 자리가 너무 뜨겁습니다. 근데 유튜브로 실시간 동영상을 볼 때는 아니 너무 소리도 안 좋고 현장감이 너무 없어서 좀 듣기가 좀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들어보니까 실제로 유튜브로 들어보면 그래요. 오늘 테일라가 드린 찬양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정말 뜨겁잖아요. 근데 유튜브로 보면 이거의 30%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런 얘기 하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로 장비로 그렇게 좀 좋게 만들면 좋겠는데 아무리 해도 이 장비의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우리 이제 김현철 강사님한테 어제도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 이게 필요합니다. 왜? 그랬더니 그거를 받아서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거를 해주는 그런 기계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지난번에 전문가도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있어야 현장감에 나오는 소리를 대략 70-80%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강사님 중고라도 알아봐라. 중고라도. 오죽하면 제가 그랬겠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의 인격적인 만남이셔야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비대면 예배 그래서 인터넷 켜놓고 나는 예배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착각하시는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고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질병이 있다든가 어떤 일이 있어서 도저히 예배 가운데 올 수 없는 분들에게는 이 또한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지 않고 올 수 있는데도 그래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사람, 이번에 우리가 예배신자를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하고 시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작정해야 될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600만 가까이 되는 가나안 성도, 이분들은 길을 지나가면서 오면서 가면 만나다 보면 그래요. 길을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 저 교회 가야 되는데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라고 한다고요. 지금도 코로나 성도들 집에서 이 유튜브로 틀어놓고 양말 하나 간신히 신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그래도 집에서 양말은 신고 예배해요. 그래서 맨발로 하지 않고 양말은 신고 예배를 한대.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 않고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뜨거운 역사가,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 금요 찬양 예배가 날마다 주마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은혜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예배 현장에, 그 예배 자리에 여러분 모두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신자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함께 해야 될
먼저 우리 식구들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 형제나 자녀나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러한 저러한 이유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함께 초청해서 함께 천국 백성 되어지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분이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마저 우리 딸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아들 나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에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은 스스로 그 무리를 떠난 스스로 양이 눈이 멀리 보이지도 않고 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은 스스로 자기가 다시 그 무리 공동체 가운데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양을 가서 안내를 하고 그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그렇게 함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섬김과 수고로움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드라크마 얘기하죠.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받았어요. 이 10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는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10드라크마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 10드라크마는 어떤 것이냐면 결혼을 할 때 그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예물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뭐 반지를 선물하고 하는 것처럼 그건 어떤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10드라크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인들은 10드라크마를 받으면 그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장식품으로 만들어서 머리에 꽂기도 하고 옷에 장식품을 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것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이것이 내 남편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증표로, 그리고 또 나는 결혼한 여인이다, 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라고 하는 증표로 드라크마를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보니까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지금 집안을 샅샅이 쓸고 두지고 불을 환히 밝히고 찾고 있어요. 그리고 찾은 다음에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주변 이웃들을 초청하고 불러서 잔치를 벌여요. 그 잔치에서 먹인 돈이 한 드라크마 값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의미가 있는, 약속이 있는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지금 주님을 떠나 있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 이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젊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젊음, 언제까지 그 젊음이 유지될 것 같습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식, 얼마만큼 그 지식이 가지고 있어야 만족할까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판이 튀었어요. 레코드판이.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뭐만 된다? 아멘. 예만 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예만 된다. 아니오가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아니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뭐 하라고요? 아멘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라. 그러면 왜 우리가 아멘하라고요? 그 아멘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아멘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 아멘,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을 안 해.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라. 아멘하라. 지금부터 제가 설교 끝날 때까지 눈여겨보아서 아멘 안 하는 분이 한 번 걸리면
오늘 예배 끝나고 가기 전에 여기 앞에 서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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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씩 외치고 가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아멘. 눈을 지그시 감고 은혜를 받고 계시는데 눈 크게 뜨고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크게 외치는데도 눈을 졸 끔뻑끔뻑 하고 있으면 날 들어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죽어요.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지금 잠깐 있는 거 금방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높고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가나안 성도, 코로나 성도, 비대면 성도,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찾아 그 당일날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내나 또 남편이나 부모, 형제, 또 내 자녀들, 이번에 어떻게 하든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더 주든 돈이 문제구만. 어쨌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밑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그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 탕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눌 테니까 그때 좀 나누기로 하겠는데, 탕자는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에게 상속받아야 될 자기 몫을 다 상속받아서 멀리 나가서 처음에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허랑방탕하게 얼마나 좋았을까요? 돈 쓸 때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은 이들이 몰려들어서 그의 돈을 기뻐서 함께 썼겠죠. 돈이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먹을 것도 없네요. 입 사입을 옷도 없네요. 돈도 없네요. 그가 갔던 곳은 어디죠? 돼지 치는 집이에요. 돼지 농장에. 중동 사람들은, 무슬림들, 그 중동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 맛있는 삼겹살을 안 먹어보세요. 그렇게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돼지를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로마 사람들, 로마의 군인들이 그곳에 와서 주둔해 있기 때문에 주둔해 있는 그들이 돼지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돼지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돼지 농장을 하고 그 돼지 농장의 수입이 그 당시에 대단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돼지 농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이제는 가다 그곳 가운데 가서 돼지 농장에 돼지똥 치러 간 거지. 근데 문제는 돼지똥을 치러 간데도 아마 배가 꽤 고팠던 모양이죠. 돼지한테 주었던 열매가 쥐염 열매. 우리나라 그 칡농쿨 같은 데 보면 칡이 꽃이 이렇게 필 때 길쭉한, 강낭콩 같은 데 보면 길쭉한 콩 같은 거 있죠.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속에 콩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콩이나 콩 같은 거를 그 좀 다 익기 전에 그 떫은 콩을 한번 여러분 혹시 이렇게 잎으로 이렇게 깨물어 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구나. 전 촌놈이라 우린 그런 걸 좀 어릴 때 좀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그게 익으면 그래도 먹을만, 생콩이라도 먹을만 해요. 다 익으면. 마르면 괜찮은데 그게 생콩은 먹으면 그 떫고 삼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쥐염 열매는 그거에 한 10배 정도의 더 떫고 쓰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도 먹다가 걸렸네. 그래서 또 두들겨 맞았네. 여러분, 이때 이 탕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디 영화인가 드라마인가 대사에 이런 게 있다. 나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어! 이러던데.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지금 그렇게 나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어. 나 주님 만나고 싶어. 나 아버지 앞에 가서 예배하고 싶어. 근데 지금 선뜻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올 용기가 없어요. 선뜻 그 앞에 함께 누군가가 내 손 좀 잡아주면 좋겠는데, 아니 저것들은 주일날 지내만 가고 나는 안 데리고 가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니까요. 그분이 여러분 남편일 수도 있어요. 아멘 안 하네. 그분이 여러분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가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가 여러분 주변 이웃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수화 때 사역했던 교회에 그분이 나중에 안수 입사님 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글쎄 주일날만 되면 물론 자기 와이프를 되게 핍박 많이 했어요. 교회 간다고. 그런데 주일날만 되면 와이프하고 애들은 교회 간다고 옷을 쫙 빼입고 그리고 교회를 다 가는데 자기한테는 가자소리도 안 하고 지네끼리만 가는 거예요. 괘씸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어느 날
제가 있었던 교회 앞으로 주일날만 되면 그 앞으로 왔다가 갔다가 뭐 하자고? 날 좀 잡아줘. 우리 여기 안내하시는 분들 주일날 안내하시잖아요. 혹시 괜히 쓸데없이 그 앞에로 왔다가 저 사람 방금 지나가는데 다시 올라오네, 그런 분은 빨리 저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하시, 그렇게 좀 권면하셔야 돼. 안내하시는 분들 알겠죠? 우리 저기 안내하시는 분들은 다 대표명인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몇 개월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귀인교회라는 교회 있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있는데 한 번은 이렇게 그 앞에 지나오는데 거기에 경찰이었던 집사님이 아유 저 우리 교회 예배하고 가세요 라고 주보를 한 장 줬다고요. 그랬더니 주보를 한 장 주자마자 그 안내하는 그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이분이 더 빨리 예배당으로 들어왔어요. 뭐 한 거죠? 기다린 거예요. 뭐 해달라고? 날 좀 잡아줘. 아이 참, 날 좀 잡아줘. 날 좀 불러줘.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 안수집사님이 되고 그 가족의 전체가 나와서 함께 예배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원래 저 사람은 그래 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갈급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아멘.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담대히 손 내밀어 강권하십시오. 그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래 뭐 네가 믿고 싶으면 믿겠지 뭐 네가 알아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나요. 왜요? 아니 그렇게 우리를 떠나서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 늑대한테 잡혀 먹힌다니까요. 들깨한테 잡혀 먹힌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신천지, 새천지, 아니 그러니까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이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 만든 게 새천지라니까. 진짜로 진짜 새천지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새천지예요. 왜냐면 신천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새천지. 그러면 새천지가 교회 올 건 얘는 신천지보다 더 심해. 얘네들이. 그렇게. 그것뿐이겠어요? 뭐 장길자, 하나님 엄마도 있어. 우리나라 현재 공식적으로 하나님 엄마가 장길자도 있고, 안상홍이 그 와이프, 5번째 와이프, 그 다음에 여기 문선명의 와이프, 그 6번째 와이프인가? 한학자도 있고요. 하나님 엄마야. 어머니 하나님이래. 웃기고 있네 정말. 이런 늑대들이 있다고요. 이런 들짐승들이 있다고요. 코로나 성도 여러분 집에서 지금 양말 신고 뭐 예배 드렸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늑대들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이단에 한번 빠지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가족 가운데 이단에 한번 그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이단에 한번 빠지면요 그 가정이 풍지박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럴 때는 아니요 해야 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강권하는 거예요. 시집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위도 딸도 강권하여 데려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웃 주변 가운데 그렇게 짐승의 밥이 되도록, 이단들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은 분명하면 반드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돌아올 때 이런 말 있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돌아오면 좋겠는데 꼭 뭐가 부러져야 돼? 아이 진짜 뭐가 부러져야 돼? 앞다리 말고 뭐가 부러져야 돼? 뒷다리가 부러져야 돌아온다니까요. 근데 저도 이게 다리 한번 부러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해보니까요 정말 힘들어요. 이거 뭐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하기 전에 제가 좋은 말로 협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우리 그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 양은 그렇게 찾지만 또 거기에 그 열드라카마 그 여인이 찾는 모습을 보면 8절과 9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를 이뤘는데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주인의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라.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이웃 주변 가운데 가난한 성도, 코로나 성도, 비대면 성도, 사도행전적으로 보면 예비된 자, 사명된 자, 충성된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등불을 켜고 열심히 쓸어봐, 찾아봐요. 찾아내고 그리고 부지런히 찾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안 되면 그냥 다리 몽둥이 붙잡고 울게라도 해줘. 눈물이 안 나오면 눈물이라도 미리 놓고라도 하든지. 어쨌든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함께 교회가 이런 명분을 만든 거잖아요. 내년도 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크게 시작. 뭐 표가 저래요. 물론 제가 정했어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해 보면 에스더가 그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족을 당할 위기가 있어요. 멸망을 당할 위기가 되었을 때 그가 왕이 그렇게 부르기 전에 가면 안 되는데 에스더가 담대하게 그 왕에게 나가기를 청해요.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지금 이 왕후에 앉힌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때문에가 아니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일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그렇게 이 때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아버지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잃었던 주의 자녀들이 돌아올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벌어져요. 이웃과 함께 기뻐하게 되어져요. 잃었던 형제를 위해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성도, 왜 코로나 성도, 왜 비대면 성도가 생겼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니까 특히나 가나안 성도가 왜 가나안 성도라 부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교회 안 나가. 그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예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는다 그래. 믿는데 나는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된 거예요. 근데 통계에 보면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첫째는 왜 교회를 안 나가냐? 첫째는 간섭받기 싫어서. 간섭받기 싫어서 44%나 된대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간섭받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간섭 안 받아도 될 거를 예수 믿으니까 간섭받잖아요. 여러분, 그죠? 귀찮죠? 아니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귀찮죠? 뭐 어거지도 아니고. 제가 단소리 하잖아요. 자꾸 간섭하잖아요. 왜 안 왔냐고, 왜 늦었냐고, 뭔 일이 있냐고. 간섭받기 싫어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고 저도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인데, 두 번째는요,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25%예요.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간다. 우리 교회는 건물에 이렇게 주차 대수가 많지가 못해요. 주차량이 항상 적어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오다가 올 때마다 어떻게 딱지를 끊어가지고 붙여가지고 그 딱지 붙인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오는 분도 있고 그래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디 저 밑에 그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좀 하려고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거기 너무 멀어서 거기다 대고 안 오겠대요. 그 거기다 대면 교회가 주차비를 주겠다. 그 주차 이렇게 스티커 있어요. 드리겠다. 뭐 그렇게 했는데도 멀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여기 저 405동에 집사님네 집, 또 저기 300 몇 동에 저기 신 집사님네 집 뭐 이렇게 있잖아요. 또 그래도 뭐 스티커 붙이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돈은 안 내니까 그때는 야, 오늘 은혜 받았더니 오늘 사탄이가 신방 왔네. 저기 뒤에 그 자판기 앞에 책꽂이 거기에 스티커 제거하는 스프레이 사다 놨어요.
진짜로 매번마다 사다 놓거든요. 그리고 스티커가 도저히 안 떨어진다. 그걸 안 떨어진다. 그러면 밀대 제가 준비해놨어요. 밀대. 그 유리창 끌어내는 밀대 준비해놨거든요. 있어요, 저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다. 근데 은혜 받았는데 스티커가 붙어있다. 야, 오늘 더 은혜네. 할렐루야.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가는, 더 시험 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의 신방을 받지 말자. 사탄이가 꼭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날 아침에 신방 많이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의 신방 받지 말아요. 신방 받지 말고 열받아서 오늘 교회 안 가. 이게 아니고 열받아서 오늘 교회 간다. 너 오늘 아프네. 그러니까 교회 안 가. 아프네. 오늘 교회 간다. 아멘 좀 해봐요. 그럼 자꾸 해야 되잖아요. 제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성가대 연습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할 때 사탄이가 저 교회는 건드려봐야 자기가 득별 게 없으니까 손떼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가난한 성도가 됐느냐?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안 들려서. 무엇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말씀이 훈련되지 않아. 저는 목소리가 큰 편이잖아요. 그리고 목소리도 크고 소리도 빡빡 지르는데,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은혜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 전 신기해. 이게 신기해요. 근데 그건 소리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도 수요일날 민목사님이 하실 때, 그날 이상하게 저는 이제 수요일날은 별일이 없으니까 그날 이렇게 몰아서 노가다를 하다 보면 저도 피곤해요. 저 앉아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이 또 목소리가 워낙 좋으시잖아요. 목사님 목소리 좋으니까 그게 자장가를 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확 좋을 때가 있어요. 정신보정 나가지고. 목사가 좋은데 하다 못하면 말할 게 뭐 있어, 그죠? 이해갑니다. 이해갑니다. 은혜가 있구나. 하여튼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요, 말씀이 훈련되지 않아요.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 삶이 회복되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고, 말씀이 내 속에 회복이 되어질 때, 그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되어서 그래요. 즉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성도가 되고 가난한 성도가 되고 비대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예배를 다 했어요. 왜요? 다니엘이 그렇게 모범을 보였잖아요. 이전에 행하던 대로. 아니 혼자 기도할 때 문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 닫고 기도하니 그런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문을 열어 이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코로나만 있겠어요? 이놈보다 더한 놈이 또 오겠지? 그럼 그때마다 문 쾅쾅 걸어져나요? 아니 그럴 때마다 우리 문을 더 열어놔야지. 아멘. 10% 그러면 예배 한 번 더 늘려. 혹시 5% 이러면 예배 또 늘려. 그럼 목사가 하루에 설교 한 10번 하겠지 하다 보면 쓰러지면 순교지 아멘. 순교하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협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있으라고요. 새벽에 로마서 말씀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로마서 이제 끝났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이신층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승리하라. 따라합시다. 예배 승리하라. 예배 승리하라. 아멘. 여러분 예배 승리하십시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런저런 일이 우리 가운데 많겠죠. 우리 이웃 주변 가운데 죽어져가는 일들 많겠고요. 여러분 이번에는 먼저 여러분 가족들을 집중하여서 강권하시고 권면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계시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함께 좀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꼭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가 함께 이 지역 복음화하는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한 영혼 붙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고난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에게 내가 강권하여 하나님 나라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 사는 동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스스로 혼자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함께 이번에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끝인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서 이번에 증거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겠다. 아멘. 아멘. 내게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는 끝날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겠다. 의심하지 마라,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을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 무한것진 사랑 역사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양을 찾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이웃 주변 가운데 가족 가운데 지금 주님을 떠나 살고 있는 죽게 돌아와야 되는 주의 백성을 찾기 원하는 우리 모든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